참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은요 1830, 이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은요 1830, 예, 서울대교구 은성재 신부입니다. 제가, 이, 은요라고 한 건요, 제 이름이 은성재고요, 세례명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1830은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사목하던 시절 2016년도 무렵에 제가 이제 시편 18장 30절을 굉장히 이렇게 그때 그해 3번이나 뽑았으니까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막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뭐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뭐 이런 식의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말씀인데 그거를 그때 3번이나 뽑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 저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사목하던 시절도 본당에 있으면서 성당에서 지내면서 사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막 학교들을 정말 가방을 메고서 보따리 짐 메고서 미사 나가고 직접 현장 나가서 교직원들 교수님들 만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울에 있는 막 36개, 7개 대학을 막 다 쑤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다음 임지가 서울 아지트라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개조해서 버스를 쉼터로 만든 거예요. 이동형 쉼터. 그래가지고 이동 쉼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정말 방황하거나 혹은 정말 심각하면 가출까지 한 뭐 이런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을 돌보고 또 귀가시키고 상담해주고 필요한 도움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무엇보다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아니면은 또 그러기엔 너무 막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가 잘 그 다듬고 해서 많이 성품도 안정시키고 좀 준비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동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맨날 이제 뭐 정말 그런 아이들이 많을 만한 곳들 주로 유흥가인데 유흥가 주변에서 제가 정말로 다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이 뭔지를 들으면 딱 알게 될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3번이나 뽑은 말씀이에요. 자, 18장 30절 1830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사제 생활이 주님의 부르심으로써 사제를 통해서 사는 저의 어떤 신앙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대학으로 뛰어들고, 이제는 그냥 유흥가로 뛰어들고, 그런 걸 어떻게 해. 누가 하겠어. 참 좋긴 한데, 누가 하겠어를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그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헤쳐나가고 있고, 서울 아지트라는 그 버스를 한 지도 5년이 넘었어요, 벌써. 어제턴 제가 서울 아지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우리 듣고 주님 말씀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사가 아니에요. 나누기 전에 제가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시면 짜잔 지금 제주도예요. 어제 밤부터 어제부터 휴가였고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소중한 휴가 시간이 주어져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미사는 못 드리고 나와서 그럼 복음을 읽고 한번 나눔을 해야겠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해가 화창하고 막 되게 아름다운 바다여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또 비가 내리는 그 어떤 또 운치 있는 나름대로의 또 이 회색빛, 잿빛, 은빛 바다가 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파도가 오늘 사납게 치진 않아요. 사납게 쳤으면 조금 뭔가 자연의 웅장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 오늘 지금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근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은 이렇게 운치가 또 다른 운치가 느껴지는 그런 하느님의 어떤 자연 스케치, 자연 그림을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미사는 전 이제 좀 이따 가야 돼요. 이거 촬영하고서 저도 이제 여기
근처에 성당을 조사해 놨고 화북성당 가서 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조용히 그냥 신자의 한 사람처럼 이렇게 신자석에 앉아서 드려야겠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제이수요일을 맞이해서 사순절의 시작이죠. 이 사순절의 시작인 만큼 제이수요일 복음을 읽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심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은혜로운 사순 시기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시고 사순 시기에 이 제게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바치는 이 미사 때 미사의 전체 본기도가, 미사의 주제가 되는 본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거룩한 제게로 악의 세계와 맞서 싸우려 하오니 그 끼로 보를 쌓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수난의 여정도 정말로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악과의 싸움이었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있는 도둑 한 명은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하였고,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정말 구경꾼이 되어서 조롱하고 모욕을 하였고, 네가 구세주라면은, 네가 메시아라면 내와 보시지, 남들은 살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려 하면서 당신에게 온갖 모욕을 다하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신도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의 아버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고 하셨을 만큼, 마음이 들 만큼 끝까지 마귀는 그렇게 숨어서, 뒤에 숨어서 인간의 구원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당신의 순환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오니 이를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가 마음을 바꾸게 하소서.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저희가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요, 짊어지기 힘든 거요, 짊어지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훈련 도구요, 장난감이며 정말로 십자가는 누리고 살아야 우리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건 정말 마지막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이 세상 안에서도 순환과 부활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를 정말 나의 훈련 도구요,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근육을 키우고 내 영혼의 힘을 길러주는 도구이므로, 훈련 도구로 알고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어리석은 그 바보 같은 논리가 우리의 제1의 논리가 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게 하는 시간으로 사순 시기를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십자가를 받아지고 훈련해 나갈 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깨달음과 은혜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면서 저희를 당신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살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저희가 느끼면서 변화되는 시간, 그리하여 정말로 십자가에서 성금요일 날은 당신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케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복음 말씀만 읽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건 당연하니까요. 예. 이 복음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정말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이 세상에서 하느님 다음으로 제가 잘할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지난 한 3개월 전에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술도 끊었대요. 이제 병원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는데, 의사는 이제 사실 자기가 진짜 심각하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몸 상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좀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술 정말 드시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하는 사람이면 삶을 바꿔야겠다 해서 술을 끊었어요. 그 친구가 한 11월 중순경에 진료 갔다가 그날부터 술을 끊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내가 하느님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너도 단식을 해라. 단식을 해라. 그래서 단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단식을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단식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금식하고 혹은 예수님께서도 40일 하셨다니까 난 40일은 못해도 3일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끼라도 두 끼라도 혹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단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가 단식을 하니까, 예,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친구가 단식을 하니까 그러더래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일단 몸이 기운이 없고 힘이 드니까 그냥 뭔가 영혼이 맑아지더래요. 특히 영이 맑아지고 좀 하느님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라. 첫 번째로. 그리고 생각의 변화도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보다 하나님을 잘 따라야겠다, 더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헛된 허언을 하고 장담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하느님 앞에 내가 해보겠다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변화되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처음엔 그랬대요. 이렇게 또 기도해서 입으로 죄 짓는 거 아닌가, 맨날 한다 그러고 단 하나도 못하고 죄 짓는 거 아닌가. 근데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그래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하다가 자기가 말을 바꾸고 다시 아닙니다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무엇이든 오늘 당신 말씀이 떠오르고 당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행할 기회가 생기면 무엇이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겠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게 해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자기가 받기더래요. 기도도. 그리고 또 변한 게 뭐가 제일 크게 변했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엊그제 있는 일인데, 그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영등포 로타리에서 신길로로 빠지는 그 길에 그 지하 차로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거기에 가끔씩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정말 거기 갓길도 없는 위험한 작은 지하차로인데 차들이 신호가 바뀌면 쌩쌩 달리고 버스도 안에 다 다니고 그러는데, 그 좁은 길을 거기서 이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 폐지 같은 거 해서 끌고 가시는 할머니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가 정말 잘 비켜서 가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마음먹은 다음부터 언젠가 누군가 저기 지하로 건너가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꼭 차 밖으로 뺀 다음에 얼른 내려가서 도와드려야겠다. 저 순간은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폐지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섬겨야겠다, 모셔야겠다, 봉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엊그제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재빨리, 그날도 뭐가 일이 있어서 빨리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가서 차를 얼른 세우고 해야겠다 해서 내려가서 자기 생전 처음으로 그 지하차도를 그냥 그걸 끌고서 올려드렸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냐면은 옆에서 보면은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담대하게 나서서 뭐가 있으면은 먼저 나서서 몸이 뛰어나가서 솔선수범으로 담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그럴 땐 좀 소심해서 저거 도와드려야 되나? 저 사람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친구란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멈칫하고 눈치 보다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3개월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랬어요. 예.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단식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화에 정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 친구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세상에서 정말 잘하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정말 장담하는 그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단식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하나 하는 말이 너무 놀라운 건데 어쩌면 믿거나 말거나 얘기처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여정은 너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지금은 너의 이 입술 말을 정화시키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점점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에 뛰어들어서 그 리어카 끄는 분을 폐지하는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한 것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말이 바뀐다는 거는 그 전에 마음 안에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마음 안에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자기는 지금 그런 체험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은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데 영이 깨끗해진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내 육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승질머리라고 그러죠. 승질머리, 혈기 이런 것들이 죽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죽어가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그것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가장 큰 영혼의 영양식은 거꾸로 단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특급 영양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미사가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어떤 신앙의 정점이라는 걸 다 알지만 저 같은 사제가 아니면 미사는 언제든지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보시는 대부분이 다 신자분들일 텐데 사실 우리 엄마도 부러워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아빠도 부러워하고 신부님은 원하면 언제든지 미사할 수 있고 신부님 미사임을 준비 안 해도 되잖아. 신부님은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바로 미사지약 넣을 수 있잖아.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고 그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피를 제물로 봉헌하는 봉헌제사로 바치는 그 미사가 가장 큰 기도지만 일상 안에서 못 하시잖아요. 일반 교우분들은. 근데 알려드리는 건데 단식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살 빼려고만 하지 말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를 이거를 구태의연한 금욕주의 먹으면 행복한걸요? 행복하죠. 근데 MZ세대 중에 우리 잘하는 청소년, 성당판 열려있는 친구들 말고 그런 친구들은 우리 교회법이 정한 거 잘 지키시면서 물론 하느님의 때가 되면 하느님이 굳이 하라고 마음을 넣어서 미루는 느낌이 나면 하시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된 분들은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배도 고프고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점점 마음이 변화되고 정리가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단식할 때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고 하지 마세요. 육만 단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식의 참된 의미는 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침묵을 갖는 거예요. 예. 이거 매우 중요해요. 침묵을 갖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라던가 TV를 본다거나, 웹서핑을 한다거나, 쇼핑몰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막 일에 몰두해서 다른 걸 너무 열심히 막 몰두해서 한다거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간도 정해드린다면, 뭐 오늘 같은 교회가 정한 제2수요일이나 성금요일은 당연히 우리가 그 교회법에 따라서 해야 할 나이가 되면 해야 되지만 의무를, 저는 오히려 토요일, 주일 중에 가능하면 하루 종일이면 제일 베스트고, 그렇게까지 못하고 일이 있거나 일정이 있다, 최소 한 끼, 그리고 그 한 끼를 봉헌하는 시간 동안은 세상의 관심을 끊어버리세요. 예. 유튜브도 하지 말고, 웹서핑도 하지 말고, 쇼핑몰 검색도 나중에 있다가, 나 한 달 뒤에 여행 가야 되는데, 친구가 약속했는데, 이거 알아봐 주기로 했는데, 잠시 그것도, 예, 한 끼라도 딱 끊으시고 가는 게 좋아요. 오히려 쉬는 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날은 사실 내 업무 보느라 일하느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머리와 내 혼과 내 육은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내 정신과 이성과 지성은.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밥만 굶는 거죠. 단식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랬을 땐, 아유, 다이어트네, 뭐, 다이어트랑 뭐가 달라, 이게. 그냥 살 뺀다 생각하고 하자 하면서 단식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 우리도 모르게 단식의 가치를 깎아내려버려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보면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로 가셔서 단식을 하세요, 40일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힘이, 예, 강력한 은혜가 있는, 은총이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누고 싶은 거는, 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죄송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숨은 내 아버지만 보시게 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요, 꼭 아버지께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즐겁고 좋고 편하고 그냥 의미 없게 재미있으면 되면, 뭐 보는 게 반갑잖아라는 이유로 만나는 거면, 여러 명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 곁들이면서 회식도 하고, 그러고 뭐 좋은 거 구경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서너 명 몰려다니면서 깔깔깔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볍게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갈 때도 막 우리 같이 그냥 그 셀카 찍은 거 나누면서 아이고 즐거웠어, 행복했어.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거, 진지한 거, 중요한 거를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은 너무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어서 그때 친구 껴서 여러 명 같이 만나나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면 뭐 한다 그러죠? 데이트한다 그러잖아요. 둘이만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돼, 상담해야 돼요. 여러 명 모아놓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신중하게 사람을 찾아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시간과 장소까지 타이밍까지 다 맞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시기에, 그 누구보다 소중하다면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길거리 가면서 아유 주님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분께 정말 가서 정말로 나의 소중한 삶을 나누면서 내 고민과 나의 어떤 부족함들을 토로하면서, 아픔을 정말 성토하면서, 정말로 진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어떨 때 기쁨에 넘쳐 감사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갖겠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이고 모르겠으면 그 답답함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에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작정하고 들어가 기도하겠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건요, 골방을 꼭 만드세요. 예.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그 시간이 소중하고 하다면 장소도 소중하게 잡고 따로 할 거예요. 예.
저 역시도 이제 개인적으로 골방이 있는데, 물론 사제가는 혼자 지내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막 큰 소리로 기도 못 해요. 이제 때때로 이제 뭐, 방언 기도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뭐 그럴 때는 사실 미친놈 같이 보이거든요. 뭐, 거부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보면은 이상하고 미친놈처럼 보이고, 왜 저래 막, 뭐야, 막 빵상 아줌마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다 그렇게 튼튼하게 방음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제 안에서 기도할 땐 작게 하거나 안 들리게 최대한, 아니면 그냥 우리 말로 그냥 기도를 하거나 하는데, 또 다른 저의 골방이 사제관뿐만이 아니라 진짜 아주 좋아하는 골방은 차예요. 차. 혼자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때 딱 이제 진짜 한 시간 간다 하면 아주 최적의 기도 타임이죠. 뭐 방언이 됐던 묵주 기도가 됐던 뭐가 됐던 그 한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는 데 써요. 예, 주로 아침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는 그때 기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데, 제가 사랑하는 골방 중에 하나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의 서드 골방이 있어요. 그 골방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제가 시간까지 맞춰서 못해서 늘 죄송해요, 주님한테는. 바로 제가 사는 사제관 경당이에요. 주님의 성체까지 모셔져 있는. 그래서 성체 도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고요히 있으려고 할 때, 또 미사 드리기 전에, 예,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기 너무 좋은 장소라서 묵상을 하고 주님께 조용히 상의 드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머물러서 쉬려고 그럴 때는, 네, 저는 저희 이현종관 사제관 1층 우리 경당을 이용합니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 좋으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으면 되죠, 뭐. 저처럼 차 안이면 어때요? 저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예. 뭐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서 가는 거죠. 내 골방이 있다는 거,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고요. 또 이제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시간까지. 왜냐면 이제 사도행전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치유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예. 즉 시간까지 맞춰놓고 성전에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골방을 마련해 두는 거, 시간과 장소까지 마련해 서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 앞에 깨어서 살고 말씀을 더 실천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서는 숨어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예. 자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단식부터 오늘 시작한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먼저 내 영혼이 바뀌고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머리로 알고서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하지 않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믿는다면 전적으로 신뢰하고서 행동까지 딱 따라야 되는데, 그 행동까지 따르려면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맞아, 저거 해야지, 할까 말까 하면서 30초, 1분, 2분 흘러요. 근데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남을 돕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자선을 베풀게 돼요. 왜? 몸이 나가버려요. 아까 제가 하느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잘한다는 그 친구처럼, 처음에는 소심해서 막 의심도 하고 못하던 친구가 허름한 사람 보면은, 노숙자 보면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혹시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혹시 막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부터 하고 그 시간 때문에 마음의 벽이 높았던 그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자마자 차 세우고 달려가라서 한 것처럼, 예, 마음이 변화가 생기려면요, 예, 자선을 하고 그렇게 봉사하려면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 마음이 변화가 생기려면이 아니라.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래서 오늘 전 정말로 사순을 시작하면서 이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싸운다는 건요, 막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반박을 해서 더 훌륭한 논리로 이겨내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황금입을 주셔서 그 순간 제가 당신 지혜로 이겨냈나이다. 이것도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사실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게 정말 기도드리고,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고 단식하면서 정말 내 영혼을 특급 보약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육정과 어떤 그런 혈기와 그런 내 잘못된 성품들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면서 특급 보약이에요, 단식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선행을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선행들과 자선들, 그리고 고통받고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에 눈이 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눈이 되는 것도 과정이에요. 그래야 자선과 봉사가 돼요. 그 자선과 봉사를 베푸는 것이 사실은 지옥에 있는 악마에게는, 사탄에게는 나중에 어퍼컷을 날리는 거예요. 맞으면 어지러지할 거예요. 아, 정말 저 녀석이 정말 예수님이 되어가는구나.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다니 큰일 났다. 우리 위기다. 라고 하면서 악마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분의 영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을 정말로 어떻게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주님을 못 믿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또한 사순시기에 겪어야 할 우리의 어려움이니 우리가 그 유혹들과 고통들, 영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정말로 이 사순시기가 악의 세계와 맞서 싸우는 시기인데 극기와 보루를 진을 치고 우리가 거꾸로 나의 것들, 이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고집과 아지배로 의해 만들어진 그 거짓된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나 혼자 진리를 여기고 사는 그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복음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선행과 자선으로 나가면서 정말로 내 영혼과 주변과 세상을 주님의 구원의 빛으로 이렇게 물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제2수요일, 단식도 교회법에서 명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시기이니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는 주님과 함께 눈 떴을 때 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공생활을 예수님과 같이 하고, 순환과 죽음, 마지막에 잘 때는 정말 죽음과 내일의 부활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것임을 이렇게 영적으로 좀 잘 받아들이면서 나의 하루도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예수님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느낌이 어때요? 저는 나름 괜찮네요. 이게 미사 때, 막 미사를 드리면서 형식을 갖추면서 하면 긴장되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말이 편안하게 나오고, 저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또 뒤에 아름다운 바다가 배경이 되어서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 편하고. 조금 특별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또 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정말로 사순시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영적인 스케줄들을 잘 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의 축복 넘치는, 은혜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축복받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